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 한국이 또 그만한 기술 수준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왜 교육 선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선교 특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거기 보면은 여기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동사가 있는데요. 그 헬라 원어에는 여기 원동사는 주동사는 하나뿐이랍니다. 즉 제자로 삼아 하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 뭐 지키게 하라, 그럼 세례를 베푸라 이런 것들은 모두 분사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말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민족을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자를 만들려면 이제 두 가지를 특별히 그 강조를 해야 되겠죠. 첫째, 가르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 현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자를 만드는 핵심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키게 한다 하는 말은 나중에 좀 생각을 하고 우선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교육 선교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종교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 정보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와 스승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제목의 장이 하나 있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제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진리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려면은 정보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승이 해야 할 일은 그걸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라 그러는데요. 산파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고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은 제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스스로 깨닫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자가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징을 잘 설명을 했죠. 이 소크라테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합리주의에서 주장하는 소위 생득적 관념이라 하는 겁니다. 이 생득적 관념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공자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생이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안다 그 말이죠. 공자는 스스로 아주 겸손해서 자기는 생이지지가 아니고 학이지지다. 자기는 배워서 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 교육의 종교라 하는 것, 그것을 아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잘 실행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에서는 그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무시되었던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칼뱅과 루터는 그 시대의 그 정치 지도자들, 좀 말하자면 통치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거기서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보편 교육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는 어떤 점에서 종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렇죠.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종교 교육의 전통을 잘 지금 실행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적 그 교육관, 즉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24년에 그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이 가져다 주는 영적, 경제적, 정책 이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죠. 그때는 성경이 라전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신부들 또 교육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전혀 성경을 못 읽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역자를 할 수 있는 멜랑톤과 부겐하겐 같은 사람은 단순히 성경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수학, 종교 과목을 독일말로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이 모두 라전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말로, 즉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교육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전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큰 영향력이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바로 이 교육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느 비선교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기독교가 최대 종교로 성장한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육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복음화되려면은 그 나라의 지도층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층에 기독교인이 많게 하려면은 역시 그 기독교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이 다 지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사회 지도층이 됐거든요. 사회 지도층이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이 사회 전체가 복음화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비선교국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엘리트층이랄까요.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그 위치가 높은 사람들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말은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한국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뭐 우리도 최근에 이걸 발견했습니다만은 세계 어느 나라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사들만큼 학교를 많이 설립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모두 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뭐 이화여대를 세우고 그 외에도 배제 대학을 세우고 그때는 뭐 대학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학숙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다 대학으로 발전해 가지고 오늘날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대학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독교 학교가 259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사립학교가 죄송합니다. 꽤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립학교 가운데 그 개신교 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72%라고 그러니까요. 뭐 대단하죠. 그리고 그건 지금 줄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 학교가 259개라는 것과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보세요. 천주교는 71, 불교는 31로 돼 있으니까 뭐 압도적으로 개신교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교육의 종교를 하는 것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에 이만큼 관심을 썼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학교 수에도 반영이 돼 있고, 그 덕으로 오늘날 그 한국에 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학교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그 선교에 그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와 졸업생 가운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그래요. 재학생 가운데는 기독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졸업한 뒤에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그 조사가 있습니다. 뭐 일본에도 그런 그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 그 뭐 좀 하는 수 없이 그 참석한 그 채플, 이것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만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교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불행하게도 선교학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전 세계 선교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썼더라면은 아마 전 세계 선교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한국의 다른 조건들만 자꾸 이야기하지, 한국의 그 선교의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만큼 성공했다는 사실이 선교학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게 아주 그 선교학의 큰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도 뭐 한국에서의 그 경험 때문이겠지만은 전 세계 약 800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한국 선교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자연히 거기 가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이 선교사들도 한국의 선교사만큼 많은 학교를 세운 그런 그 선교사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그 학교를 다른 어느 선교사들보다 많이 세웠고, 또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른 어느 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학교를 세웠다는 것,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아주 중요한
뭐 선교에 대한 공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는 뭐 도마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속사도 시대에 전파되었고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뭐 개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많이 발달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아주 느리죠.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말하자면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하층계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언타처블이라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하층으로 취급받는 카스트에서 아주 낮은 계급이죠. 거기에 기독교인이 많고 상류층,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브라만 계통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학교로 말하자면은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인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우가 한두 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학교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기독교 학교가 매우 부족하고 특별히 고등교육, 대학 가운데는 기독교 학과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인도의 선교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가장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학교가 너무 없다. 즉 교육 선교에 너무 관심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사회 발전에 엄청나게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지난해 그 영국의 레가툼 인스티튜트라고 아주 중요한 그 연구기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주로 경제 문제를 취급합니다만은 해마다 이 기관에서는 그 번영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프로스페리티 인덱스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순위를 매기는 데서는 막 가장 정확한 그런 인덱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경제 문제, 경제적인 수준, 그다음에는 뭐 사업의 환경, 정치, 교육, 건강, 그리고 안전, 개인의 자유, 또 소위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 이 9가지나 되는 항목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29위로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36위였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번영 지수에서 1위에서 8위까지가 모두 개신교 국가입니다. 이게 뭐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는 물론 뭐 유럽에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유럽에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뭐 카나다, 미국도 있고요. 그런데 1위에서 8위까지가 모두 개신교 국가.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은 교육은 2위고 건강 위생은 4위니까 상당히 발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9위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소셜 캐피탈이 167개국 가운데 142번째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셜 캐피탈은 건 인간관계죠. 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직 거기에서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 뒤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자연환경. 이 자연환경에는 무슨 우리 뭐 산천이 수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없어요. 지금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하고 또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자연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 수준이 세계사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물론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개신교 국가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요. 지금 지구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나타났는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그 기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조사에 하니까 끝에 OECD 국가 가운데서 아주 꼴찌, 제일 밑에서 네 번째로 관심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앞장서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가들이 이렇게 번영 지수에 앞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첫째, 우리 그 개신교가 강조하는 절제와 근면, 너무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노동윤리, 이게 그래도 상당히 강한 그런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투명하게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가자. 그 다음에 인권 존중,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노동윤리와 인권 존중 같은 것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출판하고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의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이죠. 몇 년 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루터란트, 도이칠란트, 그렇게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독일이 곧 루터의 나라다. 자기들이 다시 돌이켜 보니까 루터가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그런 그 책이겠죠. 독일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참 루터가 크게 공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의 전통이 이렇게 오늘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외에도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그 유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에서는 지식이 일종의 종교였습니다. 지식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식을 했죠. 하여튼 교육을 강조하는 두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를 한때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가 과거에 전반적으로 아주 가난했는데 되게 유교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도 부분적으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도 지금 무섭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모두 유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최근에 베트남도 아주 빨리 발전합니다. 베트남도 역시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화, 즉 그리스 문화라든가 중국 문화는 한때는 교육을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식이 상층 계급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어서 교육의 보편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계급이 타파돼 가지고 교육이 보편화돼 있고 그 덕을 지금 상당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전통의 영향이라 할 수 있죠. 공산주의라는 것도 사실 그 뿌리에 기독교의 영향이 또 없지를 않으니까요. 즉, 그 계급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그 기본 사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돈 있는 사람, 그 지위 높은 사람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보편 교육의 뿌리에도 역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빨리 발전한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화 발전에 교육의 비중은 뭐 절대적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자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자원 가운데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요즘 공통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회의 에서 평균 IQ는 비슷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 그만큼 발전에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는 지식 기반 사회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발전도 역시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오신 그 초기 선교사들이 예언이, 이화, 숭실, 배제 같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사립학교를 많이 세우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절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발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만큼 보험화가 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빈곤에 속한 인구가 20년 전에는 3분의 1에서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가난한 나라가 다 발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발전도 역시 인적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많이 원조를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압니다. 부패 때문이고 또 분쟁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대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가나안 농문학교 이런 모양의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가나안 농문학교는 지금 세계 12개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의식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영향을 하는데, 그 나라들 지도자들이 가나안 농문 학교를 세워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의식 변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후진 국가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비대면 강의를 들으신다고 좀 지루하시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장님 오늘 복장이 인도네시아 풍인데 굉장히 교육 선교에 맞는 그런 복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30분 강의하셨기 때문에 5분 휴식하고 11시까지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한다. 복장에 맞다니까.
예, 그 좀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개신교가 교육의 종교고 또 한국이 선교사들의 특별한 그 관심 때문에 교육이 아주 큰 그 도움을 받고 그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그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경험은 결론은 뭔가니까 우리 한국이 교육 선교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 외에도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특별히 교육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989년에 한국이 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 DAC라고 그럽니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그런 그 위원회인데 거기 회원이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였는데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건 정말 참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주로 원조받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거지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거지였을 때 제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최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ODA라는 것도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그러는데 ODA라고 공공 원조죠. 그것은 아직까지 아주 낮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가령 월드비전이라든가 기구입니다. Compassion, Good Neighbors 이런 주로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이런 이 시민 단체들이 외국에 엄청나게 많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가 137개나 됩니다만은 애들이 물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23개인데요. 그 23개 가운데 17개가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불교가 3개, 원불교가 2개, 천주교가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압도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참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민사회가 이만큼 활성화된 것도 기독교 혜택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아주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것을 다 정부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보다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나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주 이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말하자면 아주 성숙한 단계라 그렇게까지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단체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돕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일인지 모릅니다. 얘기 잘 안 넘어. 얘기 안 넘어가네. 이게 좀 PPT가 안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는가? 이것이 그때 교육 때문이다. 이건 우리도 인정하고 다른 나라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으로부터 역시 그걸 배워야 되지 않는가. 제가 미얀마의 가친족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친족 대표가 그래요.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원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지역은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돈보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뭐 그때 카친뿐만 아니죠. 이제는 이 제3세계 특별히 그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원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교육이 들어와야 잘 발전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 때문에 아주 가난한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원조하는 나라가 된 한국에 대해서 자연히 뭐 교육 원조를 기대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그 외에도 경제 발전 때문에 또 요즘 한류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한때는 한 195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1344개로 발전해서 지난 10년간에 몇 배로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도 28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커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아주 진취적인 그런 민족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험성도 강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은 한민족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더 많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180개국에 나가 있지만 인구 수는 많습니다. 5천만이나 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6개 나라에 70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으로서는 가장 많은 나라에 진취해 있다. 그렇게 좀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많은 지역에 한국인이 나가 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70% 이상의 한국 교회가 있대요. 한인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 자, 이건 뭐를 말해줍니까? 이 교육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자원들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교회도 중요합니다만 한인 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이 교육 선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원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다른 소위 선진국이랄까요, 경제적으로 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보다 더 좋은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식민지가 돼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까지 식민지가 돼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한 나라는 한국뿐이니까 이게 대단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으로부터 탈출한 경험, 그다음에 민주화를 이룩하는 경험.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짧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라고 정치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게 만든 그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교육받은 고급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고급 인력이 일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능력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대학 교수들이 65세 정년을 했지만은 얼마든지 앞으로 더 일할 수가 있는데 그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육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들을 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한번 상황을 고려하면은 하나님이 이때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교육 선교에 좀 열심히 노력하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음적 신앙이 복음적 신앙을 소유한 고급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좀 지식층의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유주의적이죠. 그게 복음적 신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독특하게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복음적 신앙을 가진 고급 지식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 세관 동역회는 회원이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만 해서 한 500명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수협의회, 교수선교회, 베리타스 운동, 해서 한국 지식인들의 그 복음주의 기독 지식인들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 세관 동역회에서는 학술 잡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연구재단이 인정하는 기독교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문을 발표를 하면은 모든 대학이 그걸 아주 그 권위 있는 논문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적 기독교 지식인들의 모임에 회원이 2,000명이 넘는 그런 나라는 미국에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은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을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엄청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지식인 선교회는 그 선진국의 교민교회도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문 밖에도 안 가보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 가니까 좀 외롭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뭐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게 그 한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 가고 그리고 한국인들 만나고 한국 음식 좀 먹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귀국해 가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기독 지식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가 그 선교해서 만든 사람들이다, 참 맺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교민교회의 그 공헌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좀 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역사해서 오늘 그 교육 선교를 위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부패죠. 미국의 하버드의 경제학자인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공공 영역의 부패는 경제 발전의 가장 심각한 방해. 이거 뭐 제가 가장 심각한 방해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single most important impediment라고 아주 그 괜히 강조를 해놨어요. 이 부패, 이 부패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공익을 위한 봉사,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위 지식 교육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우리 선교 특명에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은 단순히 그 지식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뭐 성경 많이 안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반드시 그게 그 윤리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이런 문제, 즉 후진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복음의 지식과 더불어 복음적 윤리, 즉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교육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요즘 전 세계 지금 온라인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점점 뭐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인격 교육이 되겠는가? 그게 좀 제일 큰 걱정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고, 이거야말로 우리 교육 선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라는 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무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기도를 했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력하고 집사들은 구제에 전력을 했는데, 즉 사랑을 베푸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 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선교는 단순히 교회 설립, 물론 교회 설립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전적 접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또 건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런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한국교회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량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달란트를 받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는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국 선교사들은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선교원,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들의 비선교제 세운 학교가 810개라고 그렇게 됐어요.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신학교가 389개, 방과후 학교가 183개.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제가 미얀마에 가보니까 보통 학교는 오전밖에 수업을 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들이 방과 후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아주 효과를 거두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가 104개, 중고등 55개, 대학이 44개, 직업훈련소가 35개라 그렇게 돼.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싶고요. 아시아에 62%, 아프리카에 18%, 중남미가 13%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어느 나라는 좀 한국의 한국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와 행정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3.6%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우리 선교단체 대표와 행정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선교에 비들친 한국교회는 가난과 핍박의 소중한 경험, 보험주의적 신앙, 풍부한 고급 인력, 그리고 그러므로 비선교계의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한인 교회를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와 달란트를 우리 최대한으로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칭찬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게을리하면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그런 그 벌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의 그 뭐 이렇게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 선교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무슨 이유를 요인으로 말하나요? 그 외형적 발전을 요인으로 보나요? 일반 선교학에서 이 교육 선교를 강조하지 않은 그 요인이 뭘까? 저도 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멀리 돌이켜 보면요, 서양의 그 개신교에 아주 그 참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이 끝났을 때에 그때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그 아주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종교가 결정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개신교인이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되고, 통치자가 천주교인이면 그 지역은 천주교 지역이 된다. 그 원칙을 그때 실행했습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일단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즉 그 지역의 대표자가 통치자가 개신교인이 돼야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통이 은은하게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우친다 하는 것보다는 개종한다, 거기에 더 관심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의 그 선교 정책이 매우 그 성경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게 상당히 그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그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식민지를 만들려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고,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발전에 오히려 아주 크게 공헌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지 않나. 왜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학교를 안 세우고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를 세웠느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식민지와 관계없는, 식민지 정책 관계없이 선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소를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학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동기에서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릴 테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쓴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어느 나라에 무슨 제국주의적인 그런 야망이 전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도 한국이 무슨 뭐 제국주의적인 뭐 자기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게 전혀 관심 쓰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선교 정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다른 그 질문이 있으면은 또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교육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그래서 직접 선교에 좀 임하시는 그런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